한국인들은 대부분 4라는 숫자를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다 뭐 이래서 그러는 건지 이제 어렸을 때 배웠죠. 죽을 사자. 럭키 세븐 7자는 이제 행운의 숫자다. 성경에서는 이제 3이라는 숫자와 이제 10이라는 숫자, 이제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또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큽니다. 4월 4일이 정신보건의 날인데 이 숫자, 사람들이 4자를 싫어하니까 이런 편견을 깨고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4월 4일을 정신보건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외상을 입었거나 감기가 들렸거나 그러면은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죠. 요즘은 감기만 들려도 병원에 가서 진료 진단을 받고 뭐 약을 처방받고 그러는 세상이 됐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울감이 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이상 걸리는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개 한번 이렇게 돌리면 다 정신병자들이 옆에 있거나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도 보면은 그 한 동네 골목에 한 동네에 보면은 꼭 동네마다 한 명씩 미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씩.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 같은 게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걸리면은 집에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질 않죠. 아주 먼 그 옛날에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동네에서 애들이 저기 막 미친 여자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뭔가를 꼭 껴안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보자기라고 그러죠. 보자기에다가 가방, 그때 당시 가방도 없고 요즘엔 뭐 끌고 다니는 이제 가방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보자기죠. 보자기에다가 뭔가를 이제 옷이나 뭘 쌌는지 뭐 소중한 것을 싸가지고 꼭 품에다 껴안고 급히 이렇게 도망치듯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죠?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은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관리라든가 치료가 필요한데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긍정 마인드와 자기 돌봄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추억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무너뜨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환경과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 타는데 이제 표를 구입해 가지고 타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는 이제 거기 그 판매원이 있어 가지고 돈을 내면은 이렇게 표를 주면은 그 표를 뭐 집어넣던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보니까 그 지하철역에 그 표를 파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자동 판매기 같은 거에서 이제 하던가, 아니면 이제 대부분 그 지하철 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무슨 이런 스틱 같은 거, 카드를 이렇게 대고서 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었던 그 제자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 돈을 내면 그 카드를 준다고 그래요. 그 카드를 사가지고 쓰고 나중에 이제 그게 돈이 떨어지면은 다시 그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재충전들을 보니까 충전하는 데도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게 사소한 게 별게 아닌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상처받았다 그러고, 사랑하는 남녀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나 상처받았어. 괜히 고집과 자존심으로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삶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압박감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내면의 평화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는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면의 평화를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이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정신치유의 사례와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다양한 정신치유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시편에 대부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여기 이제 이 고치시며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라파. 자주 나오죠? 라파라는 말이 이제 제가 드리는 그 메시지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라파, 그 말이죠. 이게 라파라는 말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근본적인 회복이 있는 의미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온전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정신을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치유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학대받은 사람들이 많죠. 뭐 옛날에는 학대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부모가 이제 악한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네. 부모도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나쁜 부모를 만났다든가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자식을 막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훈계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애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대인데, 어떤 여인이 어린 시절에 이제 학대를 받다가 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학대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교제라든가 남녀가 연애를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자라났는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어떤 여인이 어린 시절에 학대로 인해서 이제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상담과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구절을 얘기를 해도 여러 명 앉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똑같은 걸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시간 기도하며 깨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아니죠. 53장 5절 말씀 안 읽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신치유에 대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이라든가 분노, 슬픔, 절망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위로를 구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참 위로가 많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source of inspiration이로구나,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 시편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마음의 가난이라든가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의 청결, 평화, 의를 위한 핍박, 이런 다양한 정신적인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런 덕목들을 삶에 실천할 때 삶의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귀신 들린 자의 치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치유를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 있고,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스피릿,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은, 나의 정신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아주 밀접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의 영향이죠. 죄는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고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정신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치유를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칼빈의 치유의 교리라는 데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죄사함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전인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와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치유의 모든 프로세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평안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정신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이다. 인간이 뭐 애쓰고 힘써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헌신과 말씀 연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깊은 내면의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치유의 약속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암송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렇게 킵을 해 두셨다가 제가 노트 하나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기계발 영성 노트. 노트 좀 꼭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노트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주변에 있는 그 종이를 좀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호치케스로 찍어서 쓰시든지.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영성 노트, 자기계발 노트 이렇게 하나 하셔가지고 매일마다 일기식으로도 쓰시고 자기 개발이라든가 영성 발전을 위해서 또 기도 내용도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하고 모든 성경을 다 요즘엔 필사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대부분이 못 하실 테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요거만큼은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러 번 읽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송하면 더 좋죠. 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평안이 돼요, 마음에. 자, 구약의 이사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요 말씀 노트에다 잘 적어 놓으시고 전부 써보세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성경을 찾아가지고 자꾸 읽어보시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무게 때문에 어떤 정신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하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라. 내가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찾아서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힘도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치유의 약속이 담긴 구절 3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나온 거랑 이제 중복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편 147편 3절.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치유의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제가 이제 관련 메시지에서 이제 여러 번 이 관련된 비슷한 또 같은 성경 구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치유의 약속이 담긴 아주 핵심 엑기스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중복되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을수록 힘이 나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뭡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 아주 간단한데 그걸 자꾸 복잡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설교 메시지도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이상이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그걸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 뭐 긴장, 무슨 괴기 드라마 보는 것 마냥 막 이렇게 자꾸 뭔가 섬찟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고개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